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또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겠습니다. 우선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에 복을 구하는 그러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여기저기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미친놈들이 많아요. 미친 여자들도 있고 아주 많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다시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그분이 만물도 만드셨다. 그분밖에 아니 계시다.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고. 이게 에베소서 4장에 교회론을 말씀할 때 그거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도 양심이 약하여졌다,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괜찮은데 우상에게 드린 그러한 그 제물이다 이렇게 먹으면 양심도 더러워지고, 또 이게 그 음식도 먹는 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음식만 먹어도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것은. 근데 믿음으로 살면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먹을 음식도 주신다.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우선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그것을 볼 때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들이 볼 때는 조심해야 된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다. 그러면은 아하,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먹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담대해져서 그것을 먹고 이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그렇게 하면 또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먹지 마라. 그때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다. 저의 것이다. 이제 10장 후반부에서 이걸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너를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자라난 동네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예요. 성황당도 있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그런데 교회 가니까 고사떡은 제사 지낸 것이니까 먹지 말라 그래. 고사. 가을만 되면은 고사를 드려요. 고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햅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미소에 가서 방아를 찧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루떡. 저는 시루떡을 지금도 보면 고사떡이라 그래. 고사떡이라고 아주 여기 박혀 있어 머리에. 어디다 고사를 드리냐? 이게 귀신에게 드리는 거야. 귀신 딴지가 방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또 뜰 안에 가면은 터줏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푸루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도 더 씌워. 거기 갖다가 고사떡 갖다 놓고 이 고사떡을 낯가리에도 갖다 놓고 추녀 밑에도 갖다 놓고 뭐 여기저기 갖다 놔자. 오지간 귀신이 있을 만한 데는 다 갖다 놓는 거야. 잡수시라고. 그리고 잘 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또 거기만 놓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돌려. 고사 지냈다고 고사떡이라고. 그러면 다 먹잖아요. 근데 고사떡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라. 그래서 못 먹는 건 줄 알았어. 고사떡이니까.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베드로로부터 쭉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그걸 다 없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교통정리를 다 해줬다. 그 고사 지낸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놈들이 그 귀신에게 했다고 그거 먹지 말라면 다 괜찮아.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은 거야.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이 고사 지낸 고새떡인데 이거 재물에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인데 그 양심에 꺼리면 먹지 말라. 먹어도 괜찮다고 되어지면 먹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게 아름다. 하나님이 다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 그래서 12절 이같이 너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우상에게 제물 고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고 그랬으니까요. 만일 형제가 나 고기 먹는 걸 보고 실족하면 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때 내 양심은, 내 믿음은 나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미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성전 관리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약 시대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지 아니하고 성전 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나누어줘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지금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비즈니스 하지 않고 목회만 하고 그렇게 11조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시절에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특별히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교인들이 없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헌금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격리됐을 때 헌금 해보셨지만 줄기차게 안 나오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헌금 한 번도 안 합니다. 2년 동안 헌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 사정을 말하는. 개척교회 같은데 말도 못하죠. 그 교인이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나오지요. 교회 월세 낼 것도 없죠. 목사님 사례비는 더더욱 없지요. 경상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카페나 과일 가게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고상한 거고, 대리운전 그것도 꽤 괜찮은 거고, 근데 대리운전 술집 안 하고 술팔 못 팔게 하니까 대리운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대리운전 할 수 있겠죠. 술집 계속 하니까 밤에도. 그럼 뭐 하냐? 노동판에 나가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노동판에 나가서 하다가 또 그냥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열악해.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 문을 너무 많이 닫았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가 안 되니까 이제 노동판에 나가서, 이게 대한민국 교회 현실입니다. 기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거 뭐 죽으나 사나 내가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어.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아주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리낌 없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자랑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감동하면서 내가 행복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명감으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둘러스 종이 되었다. 종은 권한도 소유도 또 모든 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계속 말씀하심에 따라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있는 처소와 환경에 가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활 습관과 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였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치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라 말씀했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42.195 마라톤 경기를 해도 금메달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00m 단거리를 해도 금메달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해서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도 그까진 금메달 하나 얻기 위해서, 그까지는 건 이상하다.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월계관 쓰잖아요. 마라톤에서. 올림픽의 마지막 행사가 이 마라톤이거든요. 42.195 아테네에서 시작한 거야. 이게 올림픽이 그 우상의 속을 해서 다 마치고 오면은 월계관을 씌워주거든요. 월계관은 월계 수입으로 엮어 만든 건데 그거 조금 지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시드로 벗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세상의 경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금메달이. 그런데 우리 순례의 길, 하나님 앞에 가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아니라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세요. 광야를 출발한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하나님께서 꼬린 지점에 가보니까 몇 명 남아요? 2명밖에 안 남아요. 여호수아, 갈렙. 광야만 통과하면은 다 가나안 가는 거예요. 1등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는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로 경기가 그렇죠.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자격증 얻는 것 같이 절대평가 60점 이상만 되면 패스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자격만 되면은 패스해서 그 사람이 가서 얻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안 주는 그것을 얻으려고 절제한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보장도 없는 것도. 보장 없잖아요. 내가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을 해도 보장이 없잖아. 올림픽에 몇 번씩 나가도 금메달 딴다는 보장.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순례의 길은 보장이 있다 없다? 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장도 없는 그 면류관 받으려고도 사람들이 절제하면서 할 거 안 하고 쓸 거 안 쓰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보장이 돼 있는 거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절제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어때요? 보장이 되어 있는 이거,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커트라인까지는 가야 돼. 근데 커트라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커트라인 안에만 들어오면 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육신은 사단의 소굴이에요. 이 육신은 사단이 딱 붙잡고 아예 갖다 매장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통과하고 잘 가야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제하며 달려가라고 여기 말씀을. 그러므로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복싱 선수들을 싸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다 상을 받는데 나는 전하기는 했지만 내가 절제함이 없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상을 받지 못할까 나는 두려워만. 상뿐만 아니라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로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을 쭉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10장이 중요합니다.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거 지금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걸 바다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자, 영적으로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도 같이 사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이 바다 세례를 지나야, 바다 세례를 받고 나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함께 엉켜서 사는 것이 세상. 그것이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은 했지만 지금 홍해를 아직 건너지 못했어요.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는 세례와 같다. 바다 세례와 같다. 한꺼번에 60만 3,550명을 세례를 다 홍해에서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홍해는 바다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표식으로 물 세례를 의미해요. 누가 준 게 물 세례예요? 세례 요한, 바프티스트 잔,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한꺼번에 세례를 60만 3,550명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세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 신령한 음식은 만나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데 이게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광야는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훈련, 트레이닝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 바다 세례를 건너서 바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에서 다 물귀신 되지 않게 하고 바다 세례 대신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다 물귀신 되게 하고 고기밥 되게 하고 무사히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디에 왔어요? 지금 광야에 왔어요. 광야. 애굽, 홍해, 광야.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매일 만나만 주셔요. 신령한 음식. 이거 만나요, 만나. 까실까실하고 맛도 없는 그런 거 맨날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몇 년 훈련했어요? 40년. 광야에 훈련이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축복.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지 물질로 그냥 좋은 집에서 출세 성공하는 이러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구원받은 백성에게 훈련을 시켜야 이렇게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뭘로 먹이셨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셔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이것은 반석을 쳐서 주님께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었는데요. 여기 민수기 20장이 설명을 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반석을 막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요. 민수기 20장 11절에. 그러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물이 반석에서 뻥뻥뻥뻥 나올 텐데 모세가 하도 원망을 많이 듣고 그냥 삿대질을 받고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열을 받아서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가예요? 내가 안 하고. 아론이 같이 있어서 형 아론이. 우리가 나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가지고 실컷 먹고 짐승에게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게 지팡이로 반석을 딱딱 2번 내리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화가 난다고 뚜껑이 열린다고 반석을 2번 내리쳤는데 몰라서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모세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혈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2번씩이나 패버린 거예요. 그 불경죄로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이 나고 뚜껑이 열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경죄로 모세와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 말씀하신대요.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래야지.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내랴, 이걸 다 토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막 그냥 맞았다고 딱딱 해버리고 또 맞았다고 더 해버리고 그린다고요. 모세는 여기에서 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의 가장 큰 오점이 여기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혈기 나고 뚜껑이 열려도 너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래야 복이 있으리라. 그런 거지요. 5절 갑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60만 3,550명. 그 남자만 그렇고 20세 이상.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나 된다? 2만 명 내지 3만 명. 200만 내지 300만 명. 4배 내지 5배를 계산하니까. 여자가 더 많잖아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 많은 숫자들 다수를 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떤 때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불이 나와서 다 죽이고 이렇게 죽인 게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인 것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하나님이 다 죽이고 60만 3,550명 중에서 200만 내지 300만 중에서 딱 2명만 남겼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출애굽할 때 20세 안 된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그 말한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좀 가야 돼요. 이 길을.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는지 몰라요. 반드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현세 천국입니다. 애굽은 세상, 그리고 홍해는 바다 세례, 광야는 훈련,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구원받지 못했던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현세 천국까지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현세 천국이 내세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현세 천국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다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섭렵하면서 알고 깨달아 이렇게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교만하지 말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모든 것 시험은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20절 같이 읽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지방 붙여놓고 유세차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귀신 불러드리는 거예요. 귀신 총동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손 없는 날 결혼시킨다고. 그게 귀신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이게 손 없는 날이라 그러는 거야. 귀신 충만한 날, 귀신 총동원하는 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에게 드렸던 거건 뭐건 내 믿음이 괜찮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생명이 있다 없다, 듣는다 못 듣는다, 본다 못 본다, 먹는다 못 먹는다, 아무것도 못해. 이게 우상이요,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근데 신이라고 섬기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가장 귀한 음식이 구더기 요리래요. 구더기 요리. 예?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구더기 요리를 딱 내온 거야.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냥 목에 속이 올라와. 못 먹는데 부인 선교사님이 탁 눈 감고 막 먹는 거야. 남편도 복음 전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가장 귀한 손님에게 해주는 음식이니까 먹었다고 하는 그런 수기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선교사야. 생명 걸고 가서 하는 거지.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재물인데 우상에게 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이때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 거다. 10절이 1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같이 읽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읽고 마칠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떻게든지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가지고 온종일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내게 힘과 에너지가 되게 하시며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은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